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무교 두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오늘 정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봤던 10월달 성경 공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신신앙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큰 일만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무교는 뭐 큰일 아니고 뭐 왕즉위식 뭐 우리 백성들로 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이제 이 무교는 워낙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에 대해서 아주 머리에 박히도록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머리에 박히도록. 이게 도대체 무교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는 귀신에게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병이 오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이제 귀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막 무겁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다, 머리가 아프다, 너 머리에 귀신이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달라붙는 귀신을 이게 띄워버리는 건데, 띄워버리는 게 누가 하느냐? 이 무당이 하는 것이죠. 무당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참 재밌는데, 한 무당이 보통 한 500가구에서 1000가구 정도 단골가가 있고요. 이 단골이라는 얘기가 아마 이 무당에서 나왔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단골이란 말이 이 무당의 단골가에서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주 희미하게 기억한 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1년에 무당이 2번씩 방문을 했는데 1년 묵힌 그 집안의 그 귀신으로 인한 쓰레기를 내몬다.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런 거 없애야 되느냐? 그거 없애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토착화된, 잘 접목된 것들은 우리가 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걸 하면 우리 생각 속에 예전의 그 기억이 몸속에 배어있는 이 무속사상의 기운이 늘 나타나니까 이건 이제 경계해야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다 신방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 이사신방. 그걸 왜 합니까? 그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 뭔 짓을 한 줄 알고 그냥 들어가 사냐. 몰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사신방의 시초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그 집에 사람이 뭔 짓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몰아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사신방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신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무속사상이다 하는 거죠. 무교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무교의 성화. 그것이 기독교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죠. 그 무교의 성화라는 게 뭐냐? 성화라는 게 있느냐? 성화라는 게 없죠. 거기는 없는데, 하여간 그냥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면 죽기죠.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병도 나가고 사업 안 되는 것도 없어지고, 졸음막이 나가고 무슨 담배막이 나가고 술막이 나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교의 성화는 죽기죠. 귀신만 나가면 귀신만 떨어뜨려내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 회개가 축기로 변하고 구원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변했다. 아주 심각한 영향이죠. 이건 완전히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변제시키는 거잖아요. 회개가 축기로 변했고 구원이 저주에서 해방으로 변했다. 이거 완전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당신앙의 영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가장 큰 영향은 이 조선시대 유교는 고난 문제에 아주 무관심했어요. 맨날 정치 싸움만 하느라고, 당파 싸움만 하느라고, 그들은 그 인간사의 그 생활 문제를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겼고, 매일 정치 싸움만 하느라고 돌보질 않았어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 민중들의 친구가 된 것이 바로 무당이었다. 그 유교가 너무나 갇힌 사회잖아요. 갇힌 이 사회에서 해방감을 주는 유일한 곳이 굿이었어요. 조선시대는. 굿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게 파괴되는 장소잖아요. 완전히 파괴되는 장소. 다 모이니까. 해방감을 맛보는 그런 민중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교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긍정적인 면을 하나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그 면이에요. 그들은 그래도 나쁜 건 많았지만 해방감을 주었다. 그리고 민중이 어려울 때 친구가 돼 주었다 하는 요게 이제 긍정적인 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너무 힘들었죠. 그 삶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육아도 해야지, 시부모도 봉양해야지, 주방일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밭일도 해야지. 다 해야잖아. 다. 그리고 이 시댁 식구들의 억압이 얼마나 컸나요?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조선시대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트레스,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에 도진 그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도대체가 풀 데가 없어요. 여인들은. 왜냐하면 친정에도 못 가지. 친정에는 못 갔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났나? 어떻게 만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갈 수 있는 곳은 무당밖에 없는 거죠. 무당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무당의 힘으로 이제 한풀이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전문직은 무당밖에 없었다. 무당이 되면 남자들도 자기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통쾌한 일입니까? 여인들에게는 이걸
통쾌한 일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자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아주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고관 대작들이 자기들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손을 조아리고, 여인들에게는 뭐 더 없는 전문적이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 볼 게, 귀신의 힘을 과도하게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천신사상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깨끗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죄 컴플렉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죄 컴플렉스야. 이건요. 근데 무교는 귀신 컴플렉스를 만들어냈어요.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있지도 않은 귀신 같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나 힘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사람,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무당이 와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은 더 큰 사람, 더 큰 존재가 와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과도하게 목사에게 의존해요. 영적인 일을. 너무나 과도하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기도는 약해요.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는 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지 몰라요. 자기 기도는 다 약하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기도는 다 약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더 큰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 과도하게 목사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무당이 와서 쫓아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는 약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종교 지도자의 몫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인 제사상설이 서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통하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요. 제사장은 목사님만이 제사장이지 어떻게 내가 이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귀신론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으로 탈바꿈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론이 번성한 것은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 김기동 때문에 그런 거죠. 김기동이 만들어낸 귀신론. 그리고 뭐 그 영향을 받은 다락방. 그리고 예수 중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가 귀신론이에요. 이제 그게 다락방에서 나온 아류죠, 아류.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름은 예수 중심인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귀신 중심입니다. 귀신 중심. 무슨 예수 중심이에요? 귀신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런 귀신론이 교리의 중심으로 섰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주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퍼즐로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퍼즐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자리에 이걸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퍼즐의 중앙에 여기 자리에 이 주변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는 다 해봤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걸 여기다 딱 껴놓으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 잘못 바꿔놓으면. 주변에 있던 귀신론을 아니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놔버렸어요. 갖다 놔버리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회개가 취기로 변하고, 구원이 해방으로 변하고, 저주에서 해방으로, 전부 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할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럼 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요하지도 않은, 우리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가운데다 갖다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왜곡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김기동의 귀신론을 도표로 저는 김기동의 귀신론을요, 책을 사다가 한 3번 이상 읽었어요. 정독으로. 귀신론이 있어요. 김기동의 귀신론 상중하 3권. 전 3권을 갖다 놨다 3번 이상을 제가 정독을, 성경 찾아가면서 정독을 해서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린가. 그래서 이제 읽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주보에 보면. 성경의 그 관점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으면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그래서 천국은 뭐 아브라함의 품이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낙원이란 말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천국의 상태.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여기에 그 덧붙인 설명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근데 이제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게 조상신. 다 이제 무속신앙의 관점은 다 조상신의 관점에서 가요. 이건 어떻게 됐냐? 사람이 죽으면 황천에 가는데 그 가운데 구천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비명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죽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황천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거죠. 떠돌아 다니다가 잘못 걸리면 막 그 사람한테 저주 퍼붓고 막 병 갖다 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는 거는 뭐 후손들이 뭐 묘자를 잘못 쓰면 막 그냥 저주를 한다거나 조상신 이런 이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김기동의 귀신론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론은 다 김기동의 귀신론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막 축기한다는 분들 다 김기동의 귀신론이에요. 그럼 김기동의 귀신론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세관과 조상신관을 짬뽕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가기 전에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조상신관, 이 무속의 신관과 똑같습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기동의 귀신론 책 보고 그러면요, 그 축기하는 그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귀신에게 물어봐요. 넌 누구냐? 나는 네 할머니다. 넌 누구냐? 나는 네 고모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할머니가 귀신이에요. 고모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언제까지 귀신이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80세에 죽는다고 생각. 80세가 자연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80세가 자연생명인데 이 사람이 40대에 죽었어요. 40에. 그러면 40년 동안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떠든대요. 자연생명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귀신은 누구냐? 불신자의 영혼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귀신은 불신자의 영혼이래요. 불신자의 영혼. 이걸 만들어내놨어요. 그게 김기동의 귀신론이고 성락교회 무슨 뭐 다락방 그리고 뭐 예수중심교회 뭐 예수중심교회는 제가 100% 확신을 못하겠어요. 듣기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런 이제 교회들 그리고 기도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귀신론의 기반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서 귀신이 불신자의 영혼인가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런데 뻐젓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뻐젓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다 기도원에서.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귀신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귀신론이 구원론을 대체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배격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귀신론은요, 무속신앙이에요. 귀신론을 외친 데는 다 그 무속신앙이다, 100%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중심의 이제 사역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목회자의 자격을 우리가 따져보면 인격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이 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회자 자격의 첫 번째는 말로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거는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는 첫 번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는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 그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대중을 꽉 눌러놓을 수 있는 능력,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라요. 그게 있어요. 파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워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리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파워에는 윤리라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윤리적인 죄를 져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분에게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게 찡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를 지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1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도 내용은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 목적은요, 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작은 일, 거시적인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무당 찾아가지 않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무당이 굿하다가 그 옆에 이 사람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셔야 합니다. 무당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 얘기하는 무당 보신 적 있나요? 예. 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돈이 되고 병이 낫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요, 옆 교회가 망해도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옆 교회 망해도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기주의 집단입니다. 각 개교회는 이기주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없어요. 교회끼리 형제가 없어요. 이건 경쟁의 대상이지. 경쟁이 돼.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 제일 큰 문제예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도 천주교는 교황이 있잖아요. 추기경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총회장이라고 힘이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 교회만 잘하면 되니까. 이런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 무속적 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고 보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로 강조하고 예전부터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자기 교회가 자기 목사를 우상화시켜요. 물론 자기 교회를 제일 좋아하고 자기 목사를 제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 이야기가 없는데, 이걸 막 너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 보면 저건 뭐처럼 보이잖아 거예요. 이런 의식들.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끼리 경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런 게 너무 뿌리 깊게 온 게 이게 다 무속적인 그 영향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만능주의가, 무속은요, 모든 것이 굿으로 해결됩니다. 굿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귀신만 쫓아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굿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예배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예배, 만능주의.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한번, 교회의 모습, 모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예배화돼 가고 있어요. 기도회도 예배화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예배예요.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예요. 예배 형식을 다 갖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름은 수요 기도회인데 예배예요, 사실. 새벽 기도회인데 예배예요. 예배로 하잖아요. 예배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다 그렇게 해요. 찬양 예배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원래 그 찬양 배우려고 하는 모임으로 모였대잖아요. 그것도 예배가 됐잖아요. 그죠? 예배예요, 다. 다 예배화 되고 있고. 신방가도 예배. 예배 드리잖아요. 병문안 가도 예배 드리죠. 다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도 예배예요. 개업하는데도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게, 다음 주에 우리도 이제 재직회를 하겠지만,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끝나고 재직회 드리면 재직회 때 또 예배 드려요. 당회 하잖아요. 당회 때 또 예배 드려요. 여전대 모이잖아요. 여전대 회의 앞에 또 예배 드려요. 경건회라는 명목으로 다 예배 드려요. 어디서 잔치를 해서
뭐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제식하는데 또 예배 드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아니 지금 바로 예배 드렸는데 왜 또 예배 드리지? 저는 늘 궁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배워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배 만능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만능주의.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예배화돼요.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움이 속박되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그냥 잔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끌어모아서 30분, 40분, 50분 먼저 예배를 드리니. 그럼 잔치 분위기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건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면 잔치인데 경건한 잔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자유가 좀 사라지고 즐거움 이런 게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속박되는 느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경건해라는 이름으로 다 속박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 만능주의가 가져온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직해 드릴 때 경건에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 바로 재직하는데 뭐 또 예배를 또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그냥 바로 회의인데 뭘 또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서 이제 무교 사상으로 인한 이 기복 사상과 참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도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복신앙과 참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도식에서 나타나죠. 기복신앙은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내 뜻에 맞춰져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야? 내 기도를 응답해야 돼. 내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첨시켜야 돼. 그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에 맞추는 게 기복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뜻을 바꿔서 내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정성을 보여야 돼. 나는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돼.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돼. 정성. 이것이 기복신앙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욕제교도 해야 되고 삼천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100명이 막 한꺼번에 때로 몰려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런 의식들. 나 혼자의 기도는 약해. 한 100명이 기도를 해야 돼. 때로 몰려가야 된다는 거지. 노조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그럼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한번 도대체 하나님 보좌를 왜 움직여야 되나 우리가요? 그 하나님 보좌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기도는 평생에 한두 번 해야 되는데 우리 노다지예요. 노다지 보좌로 움직이려고. 헌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 다. 정성을 제1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그래서 1000번제라는 것도 들으잖아요. 1000번제. 정말 이거는 무속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일처문제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 맨날 1,000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을 드린다.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 목사님, 집사님, 그냥 100만 원 한꺼번에 드리든지 아니면 뭐 10만 원씩 10번을 이렇게 매달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매번 1,000원씩. 지나가면서 제가 상처받으시면 또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1,000원짜리 1,000번 드리는 게 하나님께 정성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식. 정성. 뭐 정성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너무 과도한 이런 것들 다 무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참신앙은 이제 반대이죠.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첫 번째 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내 뜻을 바꿔야죠. 기도해서 바뀌는 건 나의 뜻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평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은 너무나 급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뭐 한나의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나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참신앙인 거죠. 이게 참신앙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더 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참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성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한 응답 없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응답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그냥 시간 채우고 가는 거죠. 주일날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뭐 더 큰 의미 있나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 그리고 사역할 때도 저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들었어요.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런 무속적인 말이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도 늦어도 주일날 그래도 예배 한번 와서 우리 성도들 보고 목사님 한번 얼굴 보고 이렇게 왔다 가는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 빼고는 없는 거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설교는 안 들어도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인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축도 안 하는 게 많아요. 축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저 이제 성경 말씀 한 곳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28장 942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즉 이제 항상 성경 해석할 때 구약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근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상당히 좀 복음적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2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은 계속 통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가증한 것이죠. 말씀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증한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 그것도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가증한 거죠. 무당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율법이란 말씀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이거 너무나 유용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신앙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종교 가운데 무속을 이긴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무당화되었고요. 유교도 무당화되었고요. 유교도요, 그렇게 고고한 척했지만 사실 조상신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조상신 만들어냈잖아요. 무당화된 거죠. 무속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 무속 세상은 이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무속 종교, 무속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가 무속 사상에 묻혀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무익하다는 이 말씀,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